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첫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 한 단어씩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to me.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로 시작되는 9절의 말씀에서 청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르라는 뜻은 힘과 열정이 넘치는 황금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시편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알렙, bet, 기멜, 달렙, 해, 와우, 자인, 헷, 텟, 욤, 카프, 라메드 등등등을 해서 22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 각각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절씩 알파벳마다 8절씩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22 곱하기 8의 절로, 즉 1절에서 176절까지의 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길어요. 전도사님이 신대원에 들어갈 때 시험 문제입니다. 시편 119편은 몇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몇 절이라고요? 히브리 알파벳 22자에다가 8절씩의 시를 지어서 176개의 시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9편에서 16편까지의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나름 청년은 황금기를 말하는데 이 황금기 때 무엇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힘과 열정이 있을 때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기지만 또한 감정과 정욕에 휩쓸려서 또 죄를 지키도 쉬운 시기입니다. 청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전도사님을 따라서 여러분은 기도했습니다. With your blood, 예수님의 피로 Take my sins away,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의 부여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모두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심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이 걸었던 그 길에 나도 있었던 듯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머나먼 곳에서 텔레비전으로 보고 또는 책으로만 읽어가지고 증인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하는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삶으로 주님을 증언함으로써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느냐, 이 청년의 때에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밖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 준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샤마를 하는 것, 준수하는 것이 우리를 깨끗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전사들을 키워내는 한동대학의 교훈은 정직하고 유능하자입니다. 먼저 깨끗해서 정직해야 돼.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정직하지 못하면 세상에 피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과 나의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명으로서 유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인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 거룩해라. 이것이 처방이에요. 너희는 거룩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행하여서 완전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행하여서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은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의 병을 어떻게 고칠까를 가르쳐주는 의학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두 가지 약을 가지고는 영혼의 병을, 인간의 병을 못 고칠 것이 하나도 없는 전능한 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여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이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높아져서 내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것. 그래서 공자님은 효의 첫 번째는 너희의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하나니 이를 잘 유지 보수하는 것이 효의 첫 번째예요. 내 몸을 잘 가꾸고 잘 지키는 것이 효의 으뜸이요. 마지막은 세상의 이름을 떨쳐서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이나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문턱. 그것이 무엇이냐? 깨끗함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청문회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유명하고 그토록 높아졌고 그토록 대단했던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제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그 자리에서 낙마하고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수도 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깨끗함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액의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 유산을 관리할 능력도 같이 물려줘야 되는데 돈을 모으는 데만 너무 힘을 쏟고 자녀에게 그 돈을 다스리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태어나가지고 왜 살다가 왜 죽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군들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슬프고 낭망된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읽지 않는 성경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1000권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책을,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샤만 준수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4절의 말씀이죠. 재물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삼고 가는 것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보고 즐거워하듯이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수할 때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스인데 막 크게 즐거워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서 환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호는 부유, 부요, 보화, 충분한 양의 재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고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CTS를 보면은 콜린 가안에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자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손꼽는 수재였고 손꼽는 부자였어요. 3만 불이나 30만 불, 300만 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증권에서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변호사의 길을 때려치고 증권가로 뛰어들어서 20대 나이에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공허와 절망과 분노와 알 수 없는 폭력성이 자기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에 쪄들어서 사는데도 극복할 수가 없는 공허감에 휘말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살 시도를 2번, 3번을 해도 죽지를 못하고 내가 왜 사는가? 이 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 높은 지위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 많은 차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 아름다운 별장은 무슨 필요가 있는가? 폭력을 휘둘러서 8번이나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끊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이름 없는 전도자가 다가와서 형제님, 예수 믿습니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귀찮은 걸 피하기 위해서 Yes,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갈 텐데 무슨 일인지 자기소개서 이상하게 뜬금없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나를 형제님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처음에 전도사님이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따라서 시켰던 기도입니다.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열리기 시작하면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교회로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많은 어마어마한 돈과 부귀가 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세계 각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하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큰 어떠한 것을 우리 안에 갖다 부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할 때 그때의 진정한 평강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부유해도, 우리가 잠시 건강해도, 우리가 잠시 뛰어나도 그것은 그저 세상에서 썩어 없어진 바울 사도가 말한 변, 쓰레기, 그냥 없어질 배설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우리를 만드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세상을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여기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주의 법도를 날마다 우리 입에 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갈 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5단계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영적인 물맷돌 5개 꼭 준비하시라고 했죠.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능력받는 기도,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가 찬송, 5번째가 전도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5가지 신앙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를 받쳐주는 5가지 신앙입니다. 5가지 기둥이에요. 첫 번째가 창조신앙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셨다면 그저 스토리로 끝났을 텐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5번째는 내가 너희가 보는 데서 올려간 것과 똑같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재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의 영적인 무기와 5가지의 기둥을 꽉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묵상 5단계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pray for a moment입니다. pray for a moment. 잠시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을 읽기 전에는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깨닫는 영을,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잠깐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read hi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어야 돼요.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은요, examine hi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하고 깨달은 말씀을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say back to God.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share with others what you found.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큐티예요. 큐티, quiet time.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막 모여서 웃고 떠들고 몰려다닐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고요하게 주님을 만나시는 큐티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8월에 무더위와 태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의 입구인 9월의 첫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장 선생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춤추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